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나의 계획과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은지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해마다 고난 주간을 맞으며 다 여러 번 읽게 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제 보셨듯이 이제 체포 당하시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언급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을 피해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을 받은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기죠. 이 헤롯에게 가는 이 장면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통치자인 헤롯의 이 문제점은 드러나게 되는데요.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육함으로써 갈릴리인들의 통치자인 헤롯의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판에서는 빌라도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헤롯은 예수님의 재판과 관련해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준 이유로 빌라도를 친구로 생각하고, 빌라도는 헤롯의 관할 권한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를 친구로 인정해 줍니다. 당시 문화에서의 친구 관계는 동등한 지위나 신분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예수님을 체포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자신들이 그 각본을 다 짜 놓습니다. 그 각본을 짜 맞추고 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집에서 모욕을 당하셨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누가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의 잔인성을 13장에서 언급했는데요.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살육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의 잔인성을 이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킬 자라고 하면 빌라도는 아마 십자가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2절에서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지칭을 하는데요. 누가 보면은 그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이 사람을 문장 앞에다 놓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경멸과 무시와 경멸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다는 뜻은 왜곡하다, 이탈하게 만들다, 벗어나게 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용어를 이중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대 민족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요. 또 로마 총독에게는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게 만든 죄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이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면 평화와 안녕을 책임지는 로마 총독은 곤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미혹하다, 이 표현은 유대 지도자들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백성을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민족을 미혹한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 것과 자신을 그리스도의 왕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혹한 것이 고발의 사유이고 이어지는 두 가지 고발건은 첫째,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고 선동했다고 고발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고발 자료를 수집하려고 계획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거죠. 둘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고발합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추정하고 얻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서 왕으로 통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로마 총독에 자극할 만한 용어인 왕을 덧붙여서 고발을 하고 있죠. 자신을 왕으로 주장하는 순간부터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로마의 관점에서는 반란의 주동자가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사형 판결과 집행 권한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거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죠. 이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나도 인정한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대답하기를 거부한다. 아마 본문에서는 이 세 번째 입장,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대답하기를 거부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사내들인 공예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나 왕이 아니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첫 번째 고발건을 신문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집착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무죄로 석방하려는 것이 보이자 예수님이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백성을 선동하고 소동한다고 5절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다녔다는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이 5절의 소동하다는 2절의 미혹하다 보다는 더 강한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란과 혁명처럼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도 압박을 하고 있고 뒤에 살펴볼 헤롯 모두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해 왔다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6절에 묻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되 이 소요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갈릴리 출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출신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이 유대 민족 내부의 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공의의 재판을 거부하고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데요. 바로 갈릴리 지역을 책임진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7절에 헤롯에게 보내다는 어떤 사람이나 제수를 다른 집행관이나 건의에 넘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책임진 이 헤롯은 순례자들, 특히 이번이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 갈릴리부터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소요 사태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만일 헤롯이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근거를 찾으면 유대 지도자들도 만족시키고 빌라도 자신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빌라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은 빠졌을까요? 한번 이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의 통치자에게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이 두 가지 이유로 크게 기뻐하는데요.
이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한 것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일로 빌라도와 헤롯은 친구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또한 헤롯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보기 원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누가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써 오랫동안 이 헤롯은 예수님의 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은 어떤 이적을 보기 소망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에 의해 일어나는 표적과 이적을 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를 기적 행하는 자로 보고받았고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호기심이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헤롯은 많은 말들로 질문하였으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아마 헤롯은 자신의 들은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이적을 행해보게 하려고 했던 거겠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나 이 오병이어 사건 등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이적을 행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문 시간이 길어지자 헤롯궁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강하게 고발합니다. 이들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이후 줄곧 그곳에 서 있었음을 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궁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서서 헤롯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헤롯은 서둘러 조사를 마감해버립니다. 군인들과 함께 그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빛나는 옷을 입힌 것은 조롱하기 위함인데요.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12절에 이날은 친구 관계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존중한 이유로, 빌라도는 정치적 책임을 헤롯과 분담하게 된 이유로 권력의 경쟁사에서 정치적 동지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두 통치자의 행위는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 평화와 안녕과 그리고 권력과 욕망에 충실한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특히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해 욕망을 채우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목적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망을 가진 자들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나는 나의 욕심을, 나의 계획을 예수님에게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종하고 경배해야 하는 왕이십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나요? 빌라도와 같이 정치적 욕심, 헤롯과 같이 야망과 권력 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